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감독에 대해서 또 집사에 대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하려면 하나라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감독이라는 직분에 관해서 바울이 중요한 성경적 이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자체를 일단은 나눠 보면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감독의 자격입니다. 감독. 그리고 8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이 집사의 자격입니다. 집사의 자격. 이 집사에 대해서 또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모이게 되고 조금 이제 규모가 조금 더 켜지게 되면은 직분론에 관해서도 좀 같이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장로의 직분은 무엇인지, 집사의 직분은 무엇인지, 비록 성경에 없으나 권사나 서리집사의 직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곧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자체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일단 우리 감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좀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독에 대하여 세 가지로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감독은 장로와 같은 말입니다. 네, 같은 말이에요. 장로나 감독이나 같은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직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장로는 무슨 의미냐? 제가 나중에 이제 직분론 한번 우리가 공부할 때 살펴보겠지만 이 장로라는 단어는 구약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로란 단어가 구약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장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몇 달 전에 공부했던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모세와 70여 명의 장로들이 어디 같이 올라갔다고 그랬죠? 시내산에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구약 성경의 그 장로가 지금 현대교회의 그 장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직분이 뭐냐? 장로란 직분이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장로는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조직의 한 직분으로서의 의미를 계승한다. 좀 정의해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조직의 한 직분으로서의 의미를 계승한다. 무엇으로부터? 구약교회로부터. 그렇죠? 구약교회로부터 그 의미를 계승한다는 것이고, 감독은 장로의 직임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꽤나 전통적이고 꽤나 이렇게 구약적이면서도 이 구약 지도자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신약교회에 와서 그 장로의 직임이 완성이 됩니다.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장로들은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 구약의 장로는 이래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장로의 직임은 감독이다. 감독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독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감독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화 감독도 있고 축구 감독도 있고 공사 현장의 감리사도 있고 감독관도 있고 이런 표현,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교회의 감독,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임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서 감독이다. 그러면 장로의 기본 직임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자예요. 그래서
overseer라고 되어 있어요. overseer. overseer는 이게 돌본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돌본다. 교회의 지체들을 영적으로 돌본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장로들은, 기본적으로 감독들은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조직이 와해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그 장로의 직분을 행정구조 조직으로 알고, 또 제일 큰 점은 뭐냐, 장로의 조직이 목사의 권력을 견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독교 좌익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이 90년대 1900년 1950년 60년 70년대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권력을 누가 어떻게 견제합니까? 권력을 목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건데, 권위를. 그런 조직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이미 깨진 거예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장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교회의 제반 사항들을 결정하고 투표해서 하는 이런 행정 조직으로만 이게 교회가 타락한 증거입니다. 그거는 나중 일이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중요한 일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이랑 목사가 앉아가지고 투표해서 결정합니까? 아니죠. 야고보가 권위를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하다. 성령이 우리의 결정에 지지하신다. 권위 있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죠. 그게 교회가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리더십이 영적으로 깊이 깨어 있고 말씀에 깊이 깨어 있어서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 우리가 나중에 직분론을 공부하면서 살펴보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장로의 기본 직입, 성도들을 감독하려면 본인부터가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수준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렇게 되기 어렵겠죠. 다 자기의 삶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에 준하도록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게 장로의 목적, 장로가 세워진, 감독이 세워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직임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감독에 대하여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감독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종종 스스로를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베드로전서나 베드로서 보면 나 장로된 베드로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를 때에 장로라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장로라 부른 경우도 있고, 또 각 교회, 오늘 보면은 각 교회의 감독, 각 교회의 장로도 역시, 지도자들도 역시 장로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분하는 게 뭐냐 중요하겠죠.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다 똑같은 장로가 아닙니다. 이제 이걸 다 똑같은 장로라고 말하고 있는 게 어떤 모 장로 교단인데, 그래서 뭐 장로도 축도하고 장로도 안수하고 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다릅니다. 엄연하게 구분이 있어요. 어떤 구분을, 어디서 구분이 있느냐? 많이 성경적 근거가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목록이 쭉 나오죠. 거기 뭐가 나오면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종류 또 뭐가 있죠? 목사와 교사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장로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류, 말씀을 전하는 장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권하고 가르칠 수 있는, 특별히 주일 예배에 공예배에 말씀을 전할 자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된 자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장로들, 말씀 전하는 감독들. 그러면 방금 전에 감독의 첫 번째 직임은 말씀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차이냐? 이건 중요합니다. 공식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 공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할 자격이 공식적으로 주님부터 부여된 자들, 그리고 그 외에 가르칠 공식적 권한이 없는 장로들로 구분이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평신도 장로들인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종류의 장로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감독에 관한 이 세 번째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그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리고 목사 위에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성경에는 성경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 형님들이 다 감리교 목사님들이라 네, 성경이 있다고. 네, 어쨌든 그래서 장로, 권사, 장로, 목사 그리고 그 목사 위에 감리사 그리고 감리사 위에 감독회장.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장로교에서는 총회장 뭐 이런 적인데 과연 이제 그게 우리 장로교는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교주의와 회중주의. 주교, 여러분 주교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교주의와 회중주의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잘 가르치는 장로들, 잘 가르치는 감독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직임이 부여된 장로들이나 감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장로들, 이런 감독들을 구분하여 감독이라고 따로 부르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면서 감독들인데 다 똑같은 직분인데 다른 이름일 뿐인데 사도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한 3세기, 4세기, 5세기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장로들 중에서 탁월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장로 중에 감독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교회 전통 안에서. 근데 이 감독이 점점 지위가 높아져서 그 지역의 장로들을 세우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세우는 권한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교가 각 지역 교회들의 장로 목회자들을 세우는 권한이 생겨요. 이게 주교주의죠. 근데 이게 점점 강화되면서 나온 게 뭐냐면 교황주의입니다. 그래서 각 주요 지역의 주교들이 그 지역의 장로들, 목회자들을 임명하다가 나중에 이 9세기, 10세기 정도 되었을 때 되면은 우리 중에 가장 권위가 높은 주교가 누구냐 했을 때 로마 교회의 주교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교회의 주교가 사실상 교황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교황은 그렇게 막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점점 타락하죠. 이게 주교주의, 이게 주교주의. 근데 이 주교주의를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는 저희 교회가 있죠. 타락한 교회인 천주교회가 그걸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타락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 주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주요 교단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도 역시 주교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 목회자였던 이 존 웨슬리에 의해서 창시된 감리교회도 이 주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럼 회중주의는 뭐냐? 이 회중주의는 뭐냐면 초대교회에부터 있었던 것인데, 우리 초대교회 때 보니 회중주의는 뭐냐면 회중이 자신들의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회자를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목회자로서, 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로서 세웠음이 분명합니다라는 것을 성령이 회중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회중이 결정하여서 그 사람을 그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 이거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띠아를 세울 때 보십시오. 마띠아를 세울 때 보면은 누가 세우냐면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있던 자를 투표하여 세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비 뽑아 세우죠. 그 과정이 쭉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시대 직후에 감독이라는 존재가 막 중요하게 되면서 동시에 뭐가 시작됐었냐면 사실은 이 회중들이 자신들의 성도들을 이 리더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가 감독의 권한이 워낙에 강해지면서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감독의 권한이 워낙에 강해지면서 그 회중주의가 사라져 버려요. 그랬다가 그게 언제 회복이 되냐면 1500년대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야, 루터 칼빈 시대 돼서야 주교주의를 버리고 회중주의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나 뭐 대부분의 이 개신교회들은 회중이 자신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목회자들을 투표로서 선정하는 회중주의가
발달하게 되죠. 이게 더 성경적입니다. 주교주의보다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회중주의인 것이죠. 이게 바로 이 감독이나 장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두 종류의 장로 중 어떤 직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직전에 핵심이겠죠. 뭐냐면 두 종류의 장로 중 어떤 직분인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두 직분 모두 지켜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자격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소위 말하는 이제는 에베소서 4장식으로 얘기한다면 목사와 교사든지 또는 일반 평신도 장로든지 두 직분의 장로, 신약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두 직분의 장로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기준, 모두 요구되는 기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든 평신도 장로가 되었든 상관없이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요구되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 서론으로 네 가지 주제를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장로, 감독의 자격은 무엇인가?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감독이 되는 것은, 장로가 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뭐냐면 장로가 되는 것은 선한 일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으로. 그러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기준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충성되기 위하여 나에게 이 직분을 주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모든 직분자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더욱 사모하는, 선한 일을 내가 더 하고 싶다라는 그 충성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장로가 되어선 안 된다. 감독이 되어선 안 된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감독이 되면 교회 일을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막 뭐 장로가 됐네 해가지고 뭐 이 목이 뻣뻣해지면은 하나님 부러뜨리십니다. 근데 제가 우리 오건사님 통해서도 들었기도 하지만은 본래의 장로님들 보게 되면은 가장 낮은 일들을 솔선수범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장 굳은 일부터, 교회의 굳은 일부터, 특별히 호주 장로교회에 있는 이 장로님들 보게 되면은 정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신실한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모습이 바로 뭐냐? 주의 일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충성되이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특별히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어제 2장 봤죠. 또 그 전에 보면 1장 말씀 봤죠. 그러니까 1장 2장의 맥락 안에 담긴 특별히 영적인 전투를 이해하고 영적인 전투를 볼 줄 알고 그 영적인 전투를 위해 싸우기 위해 교회 조직 가운데 장로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금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중에 나는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어느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자, 이게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겠지만은 장로나 집사의 자격 요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무엇 하지 마라. 원수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권면들이 주로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뭐 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만 동시에 마귀가 책 잡을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교회가 욕 안 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의 중요한 한 버팀목을 지켜야 될 직임이 바로 이 장로, 감독의 직임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어야 장로가 될 수 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장로가 되어선, 감독이 되어선 안 된다. 영적인 싸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알기 때문에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3절에 그런 요건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장로의 중요한 자격 요건 두 번째. 제가 세밀히 다 다루지 않고 한 구절 중에 하나씩만 꺼내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2절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장로의 자격에 대한 몇 가지 요소가
중첩되어 있는 기준이 바로 이 2절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먼저 결혼한 자여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결혼하지 않으면 장로가 될 수 없다. 네, 중요한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역시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울과 같이 두 번째, 결혼을 통해, 왜냐하면 이 결혼을 통해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7계명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7계명,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참 핵심적인, 이 2절에 있어서 핵심적인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남자입니다. 뭐 바보 같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다라고 분명히 이제 2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여성 목회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교회 조직의 장로로서는 여성 장로는 이 디모데 전서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유나이팅 처치에 잠깐 이제 3년 동안 사역할 때 어떤 여자 어르신이 있으셔서 제가 그냥 권사님이신 줄 알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소영 전도사님 했더니 전사님 안녕하세요. 나 권사 아니에요. 나 장로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죄송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여자 장로를 인정하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뭐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존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여성 목회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교회의 조직의 장로로서는 여성 장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2절에 분명하게 한 하나의 남편이다라고 분명히 남성임을 박아놓고 있죠. 그다음 세 번째 3절 보시게 되면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셔도 된다. 또는 내가 술 마시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자기가 혼자 집에서 와인 한 잔 정도 마시면 된다. 다 말장난입니다. 귀신이 만들어내는 말장난입니다. 술을 일체 금한다는 말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말은 술을 일체 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즐기지 않으면서 취하지 않게 마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 말장난을 군대에 있을 때도 하도 많이 당했어요. 야, 너는 이 예수쟁이 술 안 마신다고 얼마나 이 선임들이 괴롭히는지. 그래도 술 한 잔 안 마셨습니다. 네, 순교자의 정신으로 죄송합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그것 가지고 이 말장난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술 한두 잔을 즐기는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것도 즐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말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목사님 그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말을 디모데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성경이 딱 그걸 박아놨어요. 어디냐면은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보실까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포도주가 약용으로 쓰일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장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일체의 음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약용으로 쓰라고 권할 정도로 철저히 뭐했다? 금주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디모데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거는 뭐 한두 잔 정도 말씀 취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말장난 삼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장로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 음주를 철저히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4절 보시게 되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장로는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복종 순종하게 한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장로 그 감독이 자녀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잘 다스렸다는 것을
측정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자녀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 장로의 자녀가 어떻게 결혼하느냐? 그 감독의 자녀가 어떻게 결혼하느냐? 불신자와 결혼한다. 그럼 그 그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복음으로 길러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사람이 자기 집을 복음으로 다스릴 줄 모르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무슨 근거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그 자녀가, 그러니까 기준이 많아요. 중요한 기준이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자녀가 영적으로 그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빠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따라, 복음의 영향력을 따라 아름답게 또 다른 영적인 가정을 세우는 모범을 보이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말에 한 가지 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더 있겠지만 6절 말씀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신앙의 연조가 짧은 남자 성도는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의 연조가 길지 않은 사람, 그거 연조가 긴다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 7년입니다. 보통 7년, 짧게 7년이죠. 어떤 경우는 10년이기도 한데요.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이 된, 7년 내지는 10년 이상이 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몇 세 이상이어야 된다.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쭉 이제 우리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또 그런 규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앞의 조건들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전체 맥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재차 반복하는 것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줄 모르겠죠. 새로 입교한 자는 기도의 깊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서는 안 된다. 누가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조직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이러한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집사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가 이제 8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또 이런 부분들은 더 자세하게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들은 장로나 감독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 모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이 기준들을 살펴보니까 그거는 내가 못할 만한 거야.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고 해야만 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중요한 성도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목사부터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어제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주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아름답게 세워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